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고 또 왔다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날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 것이 우리의 본분이오니 주여 때와 날에 대해서는 주께 온전히 맡기고 다만 그날이 가까웠고 그날이 이미 다가왔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간구할 수 있는 참된 지혜롭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중심으로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믿음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고백이 있는 날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입니다. 금요일 또 주말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1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 그리고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날, 우리가 복된 주일을 소망하면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가 있듯이 한 주의 시작과 한 주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과 한 달의 마무리가 있듯이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마무리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된 그 일은 반드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거대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과거에 의문에 묶여 있었던 율법으로 적혀 있었고 글자로 그 율법의 규칙으로만 있던 것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시는 그 날들이 시작이 하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멸망이죠. 요즘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왜 산에 불을 지르입니까? 고민이 되겠죠. 또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예상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롭게 그 땅에 시작하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묵었던 것들이 한번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묵었던 것들이 타서 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봄에 새롭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을 놓는 것이 전통적인 하나의 행사 내지는 반드시 농사에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 불이 바람을 만나서 산을 태우고 모든 것을 거침없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불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 때의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드디어 그날에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21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 성전은 거의 46년 동안 헤롯이 착착 만들어 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통성을 인정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천천히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대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거기에 있었던 종교의 세력들, 물론 사두개인도 있었죠. 이런 모든 지파들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기관을 중심으로 서로가 각자의 권력을 나눠 먹게 하는 가장 공고한 핵심이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맞습니다. 구약 전체가 땅 이야기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자는 말이고 그 가나안 땅 족속중에서도 바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이 회복되느냐 그곳에서 잃어버렸느냐 이것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잃었다가 성전이 해파됐다가
그전에는 물론 성전이 없다가 성전을 짓는 이야기였고 나중에 성전이 해파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였고 이제는 가장 그 핵심을 알았던 헤롯이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 그것이 신약 시대의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성전을 허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겠다. 마치 저는 그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뭐와 오버랩되냐면 여리고성과 오버랩됩니다.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아주 인류의 최고의 고대 도시, 가장 오래된 도시고 가장 튼튼한 성벽이었는데 그 돌이 밀어서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안에서 흘러져 내렸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지을 때 다시 재건하려고 하면 그 자녀와 후대가 다 죽는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쌓고자 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때가 아니면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성전,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집,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업적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죠. 이제 제대로 쌓아 올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통성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성전을 허물겠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쌓겠다. 이 뭡니까? 46년 동안 보수해가지고 만든 게 46년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쌓느냐? 이거 미친 짓이다. 말도 안 된다. 신성 모독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몸,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왔으면 가짜는 뭡니까? 다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이 영화에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예고편에 혹해서 와 재밌겠다 해서 봐서 재미없는 영화도 있고 정말로 잘 맞는 영화는 예고편을 확 당깁니다. 후킹 메시지가 되죠. 딱 재밌겠구나. 그리고 직접 영화를 봤는데 예고편대로가 아닌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더 감동적이요. 그러면 진짜를 봤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예고예요. 구약이 그리고 그 헤롯 성전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율법과 모든 규칙들과 모든 것들은 다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본편이 나오면 그 예고편은 사라져야죠. 진짜를 만나면 그 가짜는 수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왜 환란이냐면 진짜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예고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편이 펼쳐졌는데 진짜가 왔는데 가짜를 계속 붙잡고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진짜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야지 진짜가 오셨을 때 본편이 펼쳐질 때 그 모든 예고편의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들은 다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성경의 모세오경의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율법의 완성이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왜 있었느냐? 그 율법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었던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근데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한 시대를 클로징, 문을 딱 닫을 때는 그 전에 모두 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죠. 그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닫아가야 돼요. 마무리해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빨리 전환하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본편을 진짜를 찾지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같이 클로징, 닫히는 것이 되는 거죠. 쇠락해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뭡니까? 옛
몸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과거의 구습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나는 유대교 아직까지 이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림으로 나는 적어도 내 죄사함을 조금씩이라도 받아간다라는 그 생각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참 부활의 첫 소망이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성자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고도 모든 것을 충족하고도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전에 매여 있으면 철저하게 누굽니까? 진짜이신 그림자가 아닌 본체가 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죄인들, 쇠리들, 아이들, 여인들, 과부들, 장기들 그 사람들은 그 사회 질서에서 어긋나 있었지만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간절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번 주 본문에 보면 뭡니까? 개안, 눈이 열린 것이죠.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맹인이 그런데 힘없는 그 자들은 원래 그 앞에서 본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참 빛을 쫙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얻게 된 것이죠. 보세요. 25절에 보면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로다. 사실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제게 어떤 때를 기다린다는 게 아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초등학교 때인데 아직 그 명확한 스토리가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데 결론은 기억납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어떤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래서 우리 반에서 어떤 이 친구하고 그렇게 나쁘게 지냈던 것은 아닌데 근데 이 친구는 우리 반에서 싸움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저보고 너 오늘 남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싸움을 못하고 싸움해볼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 4교시인가 5교시 이후부터 그 계속 제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숨 쉬는 소리, 가슴 뛰는 소리, 심장 소리가 두구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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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 이게 불규칙적으로 하나도 그 수업도 안 되고 저 친구 왜 나무라 그러지? 내가 뭐 잘못한가?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떻게 도망갈까? 그건 너무 부끄러운데 오만 생각들을 그때서부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 누구 형 저는 제가 큰 형이었기 때문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이나 친척 이렇게 찾을 것도 없고 나중에는 비상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사는 게 아닌가 별의별 한데 그 한 두세 시간이 아직 그때 긴장감이란 게 느껴지면 윈터 이즈 커밍 이제 왕자의 게임 보면 그 HBO의 그 저는 보진 않았지만 원래 책이거든요. 윈터 이즈 커밍 이제 겨울이 온다. 이래서 겨울이 뭔지는 모르는데 계속 뭔가의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날이 그때가 왔구나 해서 제가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건 뭐냐면 싸움을 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이 친구 주먹이 센 친구인데 제가 뭐냐면 오로지 난 하나 그냥 내가 때리는 것도 미안해서 때릴 수도 없고 가슴도 두근두근하니까 일단은 피해 가지고 탁 붙잡았어요. 그 붙잡고 그냥 안에 눌렀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였는데 그렇죠. 제가 선전을 한 거죠. 제가 그때 UFC를 안 건 아니지만 이 친구 막 해서 하는데 제가 무조건 가서 딴 거 없다. 내가 무조건 살라면 그냥 내가 때리지도 못하고 안 맞을라 하면 그냥 딱 잡고 그냥 붙어서 그냥 군들자 해서 그 친구를 어떻게 딱 잡고 같이 엎드려고 누워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에헤 하면서 말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건데 그 기다리는 시간
몇 시간 초등학생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몇 시간이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나마 이렇게 했을 때의 그 긴장감. 마지막 날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그토록 같이 있었던 믿었던 이 성전만 회복되면 산다고 했는데 그 성전 망한다는 겁니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나마 하는 것처럼 내가 답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뭔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바뀐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긴장을 주는 거예요. 긴장을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드디어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환란이 오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그렇다면 뭐합니까? 거부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를 깨어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 이 땅이 멸망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까? 왜 한 시대에 흥망성쇠가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과 우리 개인의 인생과 교회를 볼 때마다 이렇게 성장과 쇠퇴와 다시 갱신과 또 다시 새로운 시작과 이 허물어짐과 새로운 것들이 늘 섞여 있죠. 매일마다도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두근두근 거립니까? 아니면 아주 기쁜이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날에는 드디어 그 시간표가 왔고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의지한 사람이 주인이고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이날에는 징벌의 날이라고 했죠.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요때 약 한 9,700명들이 9만 7천 명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1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완전히 이제 AD 70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예수님 죽이자 뭐 어떤 신성 모독이라면서 했지만 예수님을 뭘 보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지만 얘들아 너희 울어야 된다. 그때 아이를 뵌 자들, 그때 뭔가 시집 장가가고 그때 뭐 하고 앞으로의 적금도 들고 승진할 거라고 하고 대학 간다고 그러고 모든 희망을 하고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니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100만 명 정도는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는 AD 70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날을 주님은 알고 하나님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세상의 끝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종말이고 이스라엘의 끝인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로 잠시 잠깐 고난당하고 시기나게 함으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28절에 보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우리 인생의 종말이 나중에 최종적인 멸망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제 소망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때에도 결국 동일한 그보다 더 큰 환난과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항상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소망하는 것이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징벌의 날이지 않습니까? 심판이란 것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저주와 멸망이 확정되는 날이지만 그 저주와 멸망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원한 속량의 날인 것이죠. 구원의 날인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저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여호와의 날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날도 그 날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윈터 이즈 커밍, 가장 힘겨운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종말과 반드시 이 마무리되는 일에는 두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아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현장, 그 일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끝 다음을 아는 자에게는 바로 이 날은 심판이지만 우리를 택하신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날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날과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좌절하십니까? 좌절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언제나 이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작을 당신의 백성들로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어가신다. 그렇다면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가 가까웠다면 두려워 떨지 말고 속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며 저와 여러분 현장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웠습니다.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 은혜의 날을 였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당신의 날을 예비하시고 여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그날,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날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